열왕기하 1장 1절에서 8절 말씀.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함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은 주의 손 위에 섭리 위에 있음을 믿고 나아가오니 그 걸음걸음이 주와 동행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며 또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며,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 라고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부터 우리는 당분간 얼마 전에 나누었던 열왕기상에 이어서 열왕기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핑계 없는 무덤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의 의미는 모든 사건, 모든 일들에는 우리가 알든 모르든 어떤 이유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삶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어떤 순간, 어떤 자리에 그냥 의미 없이 그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안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사실 그런 측면에서 오늘부터 우리가 묵상하게 될 열왕기하는 조금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의 사건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보면 열왕기하의 사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했다, 그리고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런 역사라기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앞으로 나아간 왕들과 사람들의 역사가 훨씬 많이 등장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건들을 기록하게 하셨을까? 오늘은 그 이유를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은 말씀에 등장하는 백성들과는 반대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 먼저 오늘 본문 중에서요 1절과 2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볼까요? 1절 2절입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사웁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아멘. 열왕기의 말씀이 시작되는 첫 부분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시작을 두 가지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합이 죽은 이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하시아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들었는데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가서 병이 낫겠는지 물어보라 라고 하는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으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왜 이런 사건으로 열왕기하의 말씀이 시작되는 것일까? 먼저 열왕기하가 언제 또 누구에게 의해서 기록되었는가를 살펴보면 그 이유가 조금은 설명되고 이해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열왕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직후에 기록된 말씀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잡혀 있다가 귀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으면서도 그럴 것이고, 또 포로에서 이들이 돌아오면서도 그럴 것이고, 또 포로에서 돌아가라고 하지만 여전히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그럴 것인데, 이들에게는 풀리지 않는 의문 한 가지가 분명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의문은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가? 라는 것이지요. 분명 이스라엘은 한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장 강력한 국가였고, 또 오늘 1절 말씀에서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다라고 하는데, 한때는 그 강력한 모압조차도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할 정도로 강력했던 이스라엘이, 이 나라가, 그리고 우리의 민족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그 백성들은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풀리지 않는 질문을 가지고 포로에서 돌아왔을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아오자마자 이 열왕기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심으로 왜 이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게 되었는지, 마치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성적표를 보여주시듯이 이스라엘 역사를 하나하나 보여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열왕기하 말씀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열왕기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분명할 것 같습니다. 그 강력했던 이스라엘 왕과 이 백성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보여주시기 위함이며, 그 이유를 통해서 이제 이전과 달리 새롭게 살아가기를, 새롭게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이셨을 겁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요,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첫 번째가 바로 있는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찾고 싶으시다면, 내 삶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이유, 내 삶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이유를 알고 싶으시다면, 말씀을 통해 그 이유를 찾고, 말씀을 통해 그 답을 찾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열왕기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아가시는 영적 은혜가 있으시기를, 내 삶을 향한, 우리의 삶을 향한 말씀에 대한 답을 찾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의 사건에서는 안타까운 모습이 하나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아합이 죽은 후에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었지요. 우리가 열왕기상 말씀을 나눌 때 나누었지만, 아합이 포함된 오므리 왕조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하게 통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정치, 경제, 외교, 군사적으로 약해지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지금은 아하시아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병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아하시아의 입장에서는 그 아합이 죽은 이후에 대외적으로도 심각한 위기를 만난 것이지만, 대내적으로도 개인에게 심각한 문제를 만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왜 가장 강력한 왕이었던 아합 왕 이후에
모압이 우리를 배반하고 떠날 정도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 그리고 또 다락 난간에서 고작 떨어졌다고 해서 죽을 정도의 병이 왜 걸리게 되었는가? 겨우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다고 왜 죽을 정도의 심각한 병이 걸렸는가? 라고 하나님께 묻거나 말씀으로 나아가거나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께서는 그런 것을 굳이 다 하나님께 물어야 하느냐? 어느 정도는 대략적으로 우리가 알아서 판단하고 알아서 해결하고 알아서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분명 어느 정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 있습니다. 그 어느 정도가요, 도대체 어느 정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 어느 정도가요,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조부모님들께서는 신앙생활 하시는 모습을 참 너무너무 모범과 모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들을 생각해 본다면요, 저희가 감기가 걸렸을 때 단순히 약만 먹이신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의 몸을 약하게 하고 더럽히는 귀신은 떠나가라고 말하며 치유의 영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문제가 생기면 단순히 관계의 문제로 보시지 않으셨고, 그것이 교회를 깨트리고 분열시키게 하려고 하는 사단의 짓이라고 말하면서 그분들끼리 집에 모여서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더러운 영을 대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선포하면서 기도하시는 모습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적어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께서는 적어도 어떤 일이 일어나든 단순하게 몸이 아팠다고 말하는 건강의 문제로 본 것도 아니고, 그들의 사이가 어려워졌다고 하는 관계의 문제로 본 것이 아니라, 그분들은 다 무엇으로 보았는가 하면 영적으로 보았고요. 그래서 그 영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하나부터 끝까지 모두 다 하나님께 묻고 모두 다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께 그 일을 가지고 나아가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의 선배들이 다 돌아가시고 몇십 년이 지난 지금 과학과 문명은 분명 그때보다 더 발전되어서 감기가 왜 걸리게 되었는지, 감기의 종류는 어떤 것인지, 사람들끼리 싸웠을 때 어떻게 풀어가며 어떻게 해결되어야 되는지 다 더 자세하게 나오지만, 안타깝게도 그래서인지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구하기보다는 우리가 해석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사회에서 정리된 것을 가지고 나와 반응하는 것이 오히려 지혜로워 보이고 오히려 그것이 더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육체 여러분,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묻고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묻고 구하는 것이 답답하며 연약하다며 굳이 그렇게 해야 되냐며 손가락질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전하기는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그래서 그 뜻에 온전히 반응하는 영적 삶이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결국 묻고 구하지 않은 이들의 삶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이유가 나오는데요, 조금 전에 읽었던 2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고 말씀을 하나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보지요.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아멘. 아하시아가 병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요, 아하시아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가서 이 병이 낫겠는지 물어보라며 자신의 신하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하시아가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이 우상에게 신하들을 보내서 내 병이 낫겠느냐라고 물은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바알세붑은요, 질병을 주관하는 신으로 인식되어 있었고, 그러니 내게 병이 걸렸으니 내 병을 주관하는 바알세붑에게 가서 내 병에 대해서 물어보라고 한 것입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요, 이스라엘의 심각한 문제가 보이시는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분명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고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은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바알세붑도 함께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유목으로 살던 그들이 처음 농사를 짓게 되었지요. 그러면서 그들은 바알과 아세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비와 해를 주관하는 신이 바로 바알과 아세르라 믿어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자신들을 불러주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동시에 농사의 풍요를 주관하는, 아니 그것을 주관한다고 믿는 바알과 아세르를 함께 섬겼던 겁니다. 아마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징벌을 받을 때 억울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고 우리는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기 때문이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만 나를 버렸다고 말하고 나를 떠났다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따른 적이 없고, 또한 그만큼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 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우리의 이 두 손으로 하나님만 붙들고 계신지요? 아니면 한 손은 하나님을, 그리고 한 손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돈을, 혹은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사람의 능력을 붙들고 계신지요? 도전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지 않기 위하여 철저히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세상을 붙들는 것을 놓고 나아갈 수 있는 영적 결단, 영적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순간 철저히 하나님께 묻고 구함으로, 그리고 또한 하나님만 믿고 따라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길만 따라가는 온전한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요, 오직 하나님만 따라 나아가기로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나아가기로 합니다. 주님, 내 두 손이 세상과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게 하시고, 그를 통해 주께서 인도하신 대로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따라 나아가기로 합니다. 나의 두 손이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붙들고 나아가는 것 아니라 철저히 우리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를 통하여 내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증거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여러분, 우리의 두 손을 하나님만 붙드십시다. 세상 것은 놓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이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